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들리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이 이제 10절에서 20절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 너무 많아서 이제 좀 압축해서 봉독은 했습니다. 10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물론 사도 요한이 기록은 사도 요한이 한 거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거죠. 근데 계시의 방면이 두 가지 방면이라 했어요. 하나는 어떤 방면이요? 말로 한 게 아니라 실존을, 그렇죠? 부활하신 당신의 실존을 계시해 주신 게 이제 첫 번째 방면이고, 두 번째 방면은 그냥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심, 직접 말씀하심의 계시, 두 가지 방면인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실상을 보여주신 계시 부분에 이제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눴고, 오늘은 이제 자기 계시의 두 번째 부분인데,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지난 시간에 보았던 13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 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하는, 이건 바로 대제사장의 모습이라 했죠. 대제사장의 모습. 그러면 오늘 14절에서 16절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자, 이런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직접 본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어떤 상태가 됐는지 바로 이제 17절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막 얼마나, 참 이게 우리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었다면 죽은 자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게 실제 상황일 때는 엄청난 사건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이게 정말 우리가 바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면 아주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겪었던 이런 사건은 그냥 사도 요한에게 사실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도 우리도 똑같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실은 대표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등장할 때는 언제예요? 그때는 바로 심판주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심판주의 모습이에요. 심판주의 모습. 지금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돼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지금 우리 모습은 그냥 사람들이 보면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하고 연합해서 같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계시된 부분은 연합된 주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그러니까 몸 밖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안 보여요. 여기서는 이제 사도 요한만 본 거니까. 그죠?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도 특별하게 사도 요한에게만, 또 다메섹 도상의 사울 같은 그런 경우에만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지,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주님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직접 경험한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그렇게 역사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분은 심판주의 모습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직접 실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계시한 주님의 실상의 모습은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바로 계시록적인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바로 십자가의 군병들의 대장이신, 그렇죠? 만왕의 왕의 모습이에요. 만왕의 왕. 그래서 계시록 1장 앞에 4절에서 6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 그럼 땅의 임금들은 누구냐?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임금들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신분으로 말하면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인 것입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 주님은 바로 당신 자신의 그런 실상을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자, 주님을 이 계시록 뒤에 이제 나중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5장 5절을 보면 5장 5절에서는 5장은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이를 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주신 말씀인데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5장 5절에서는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 소개를 하죠. 사자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사자는 짐승으로 말하면 밀림의 왕이에요. 그렇죠? 왕 중의 왕.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러한 존재로 계시를 해주시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바로 주님을 이렇게 계시해 주는데,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백마탄 자로 소개를 해요. 그죠? 그런데 뭘 하시려고 백마를 타고 있느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면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백마탄 자로 계시를 해주시고 있죠. 그러므로 사탄을, 대적인 사탄과 싸우는, 사탄을 정복하는 그러한 역사와 관련해서는 예수님을 누구로요? 사자로 또는 백마탄 승리자로 왕 중에 왕의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와 관련해서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누구의 모습으로요? 제사장의 모습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 같은 아주 크나큰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분으로 등장할 땐 그건 사탄과의 관계성 속에서, 왜 싸워야 되니까, 우리의 대적이니까. 그러나 대제사장은 사탄과 관계없어요. 왜? 대제사장은 뭐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바로 성도인 교회와 관련해서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분의 실상을 보여줄 때 왜 대제사장의 모습을 먼저 보여줬느냐? 그분의 관심은 사탄이 아니라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런 직분이 우선이니까. 그죠? 예, 그러므로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는 바로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로 등장하실 만왕의 왕이신 분이다. 그렇게 이제 계시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는 이처럼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바로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말할 때는 나가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싸울 때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복음으로 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일을 할 때는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왕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여기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왕 중에 왕의 모습으로 계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신앙생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죠, 십자가의 군병으로 싸우는 왕 같은 그런 승리자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16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 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7 별이 있어요. 자, 7 별을 붙잡고 계신 것이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그래서 계시록에 계시하신 주님은 영접한 예수님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연합된 예수만을 맨날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실제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니시면서 활동하면서 역사하시는 이 주님의 역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연합된 예수만 맨날 전하면. 그러나 연합된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은 게 그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 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연합사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성장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연합된 분으로 함께 계신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그런 역사 속에서는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 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자, 계시록 1장 20절, 2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비유를 이제 풀어주시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그리고 7 금촛대라. 그러면서 7 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다. 그래서 이 사자라고 하는 부분, 또 7 교회 금촛대는 또 교회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죠. 자, 사자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사자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말의 의미는 2가지 개념이죠. 어흥하는 짐승사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대리자, 뭐 왕의 대리자로 보내는 사람도 사자라고 표현을 이제 하는데, 원문을 보면 안겔로이, 그래서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원형은 안겔로스, 안겔로스는 천사죠. 천사. 그래서 바로 7 별,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7 별은 바로 7 천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다. 자, 그리고
오른손에 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 왜 붙잡고 있는 겁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도 중요한 건 이 사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7 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7 천사가 중요해요. 자,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절대적으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굳은 의지를 나타내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이 점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러면서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7 교회의 7 별인 7 교회의 천사들은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굳은 의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천사들,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어떨까요? 좁은 의미로는 교회의 지도자인데 넓은 의미로 보면 앞에 이제 9절을 한번 볼게요. 지난주 본문이었죠. 자, 9절을 한번 보면 9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9절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오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너희 형제요,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겪는 환난과 나라와 그 복음 때문에 오는 환난을 인내하고 참는 그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자기는 사도였으니까 사실은 교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얘기를 하질 않아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바로 이렇게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복음의 전쟁에 동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은 7 금촛대 사이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 그렇죠. 다시 말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모든 성도가 다 그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주님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렇죠,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성도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란 주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16절이죠. 본문 16절 내려가 보면, 뒤에 보면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말씀하죠. 좌우에 날선 검. 자, 이것을 1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날선 검으로 뭘 하는 거냐? 뭘 할 때 그걸 사용하는 것이냐? 할 때, 자,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뭘 해요?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래서 이제 만국을 치는 것, 만국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바로 입으로 나오는 이 한 검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국을 치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뭐 칼 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치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의 수단을 말씀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인생들 살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지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여기는 왜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훈련받는 훈련소로, 장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이 통치하고 어둠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바로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도 그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만 돼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정 안 할 수가 없게 그렇게 이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역사들이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은 인생들은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한검, 입으로 나오는 이한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자, 계시록 19장 1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죠? 사도 요한이 자기한테 소식을 전한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할 때 그 천사도 나는 너와 동일한 같이 된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를 칭찬하고 뭘 한다고 해서 자기가 뭐 우쭐대고 좋아서 그랬다 난리 납니다. 그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이건 당신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제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서 뒤에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내가 전할 때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사람은 어떻게 내 말로 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진 몰라도 내 말로 뭐 성경을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역사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여기 대언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대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대언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프로페테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언.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 그래서 바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사모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 4000년 역사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했지만 성부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성자와 그리고 그래서 창조의 역사를 창세기에서는 엘로힘이 다 창조한 거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 하나님이 창조한 거로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성부가 표면적으로 역사를 했기 때문에 성부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기록을 한 것이고 2000여 년 전 성육신에서는 성부가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신 대로 대속 제물로서의 이 사역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통해서. 왜? 창세기 에덴 동산에 처음 신설했던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범죄가 일어난 결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이미 선포해 놓으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아버지가 보낸다고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점점 뒤로 가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네 자손 이삭 야곱까지 갔다가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에서 12가지로 뻗쳤는데 그 12가지에서 한 메시아가 또 12명이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유다 지파로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족보를 계속 유지해 오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또 이제 다윗에게 또 네 자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걸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한 구절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자가 성유신에서 오셔서 대속 제물로서의 아들이 해야 될 사역을 완벽하게 다 성취를 했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는 이것이 핵심 포인트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성취해 놓은 구원의 사역을 성도들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모든 말씀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해 놓은 이 사역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또 약속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예언이거든요. 언젠가 오신다는 건 이건 예언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깨달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가 바로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도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사건도 일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성화되어지는 것도, 성화는 거룩하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건데 이거는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지 그때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런 존재까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왜?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미래 죄까지도 온통 다 짊어지고 해결해 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성까지도 바라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삶으로는 사라지질 않습니다. 절대로. 성장해야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계속된 시험거리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실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문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안 겪고 편안한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없다, 행복하다, 나는 복받았다, 그거 제대로 된 신앙 아닙니다. 계속된 문제를 통해서 우리 속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아주 기쁘게 여겨라. 그렇죠?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인내가. 그렇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 사람으로 된 사람은 안 건드려요. 왜? 건드리면 오히려 이상하죠. 그죠? 자기 종으로 잘 살고 있는 놈 괜히 건드려가지고 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주님은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천사들, 다시 말해 충성된 증인들을 통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른손에 입으로 나가는 이 한 검 오른손에 붙잡고 있고, 그리고 싸우는 그것은 바로 예수는 예언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혼자 싸우지 않아요. 반드시 교회인 성도에게 임해서
그 오순절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삶을 살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눌 11장에 가보면 거기에서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두 증인의 사역이 11장에 이제 나옵니다. 또한 반대로 13장 5절에서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 용, 곧 옛뱀 마귀 사탄으로부터 뭘 받아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며 그렇게 나오는데 13장 5절이요. 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래요. 그죠? 누구에게 받느냐? 바로 용한테 받는 거예요. 용은 바로 누구예요? 옛뱀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탄으로부터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아요. 입을. 그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한 거짓 선생들도 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보면 사탄에게 받은 입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누구한테 입을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증언하는 입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사탄으로부터 다름이 아닌 사탄으로부터 거짓말을 하는 그런 입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나오는 말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뭐의 싸움이다? 입으로 증거하는 증언의 전쟁입니다. 주먹 가지고 칼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상이 바로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자기 자신의 실존을 보여주신 자기 계시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말씀한 사도 요한이 눈으로 직접 본 것이죠.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된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격려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을 보면서 바로 이런 주님이 나하고 같이 싸워주시는구나. 그죠? 주님은 바로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죠? 그분이 나를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고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계시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번엔 보여주신 계시가 아니라 말씀하신 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언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시를 듣게 되었는지, 자, 10절 본문 1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까 바로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신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연결해서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러면서 이제 7교회에게 보내라 하고 바로 말씀하신 이 주님께서는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결국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2장 16절이요. 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주님이 직접 증거하게 한 거니까 말씀하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계시록은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십자가 군병들의 모임인 교회들에게 보내진 바로 싸움이니까, 싸울 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작전이죠. 작전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7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죠. 그러나 아시아의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방에는 7교회 외에도 또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라든지 히에라볼리 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사실 있었어요. 7교회 외에도. 자, 그런데 7교회만을 말씀하신 것은 왜 7교회만을 그렇게 정해서 말씀을 했을까요? 자, 7이라고 하는 수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7은 어떤 수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므로 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진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자, 환난 중에 있는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제 말씀하신 계시, 첫 번째 계시의 말씀이 바로 뭐였습니까? 자, 17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는 죽은 자 같이 됐을 때 두려워 말라 그러시죠. 오른손을 얹으시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두려워 말라.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는 거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막 몰아치죠. 그러나 두려워 말라. 지금 사도 요한은 복음 때문에 지금 유배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그런 요한에게 친히 대제사장과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보이시면서 두려워 말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요한 개인에게 국한된 격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등장한 것입니다. 주님은 7교회, 곧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 말라. 그렇죠. 두려워 말라는 이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직접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성경 역사를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세상에 처음 들어온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자,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직접 영으로 나타나셨을 때, 자, 가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을 때 아담의 말이죠.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말한 첫 아담의 범죄 때부터 세상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두려움과 관련하여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죠? 벌거벗은 수치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가려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지금에도 만일 우리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불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만큼 믿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 점을 계시록 21장 7절 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반대로 이기는 자가 되지 않은, 그러나 무엇도 두려움도 이겨야 되는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면서 쭉 나오죠.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으니 결국은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마무리한다면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자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겠죠. 자, 주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본문 18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말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버리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상태일까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면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된 거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게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가 청산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곧 산자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고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근거로 해서 성도들의 환희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 18절에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세세토록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부활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을 일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확신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담대히 증언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뒤에 사망아를 원문을 보면 하데스 음부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음부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사망과 음부를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그죠?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서 어떻게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먼저는 바로 앞서 나눈 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뭐로서 삼아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은 아까 본문 16절에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7 금초대 곧 7 교회 사이에를 지금도 계속 살아서 지켜 보호하시면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주님의 역사를 안다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상 끝날까지 누구하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할 것입니까? 그래도 두려워할 거예요. 지금은 주님은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과 싸우는 십자가 군병들을 진두지휘하시는 우리의 대장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로 우리 앞서 싸우시는 우리 대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